야간에 하면 좀 달라요? 산에 야간에? 다르죠. 달라요. 야간 산행이 좀 그렇게 힘들지 않아. 왜냐면은, 앞에 여기만 보고 가니까, 도하고 비슷해요. 도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지금 여기,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야간 산행은, 다 안 보이잖아. 캄캄하게 안 보이잖아. 요 후레쉬가 딱 요 발 앞을 여기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아는 거야. 볼 수가 없죠. 근데 약간 들어서 이러면 고기만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불빛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으니 요 후레쉬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힘들잖아요. 삶이든 그거든. 근데 항상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얼마나 왔나, 남은 길을 얼마나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이러면은 이제 삶이 힘드는 거야. 산행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거는 제가 돌아보기 싫어도 생각이 나면은 돌아보잖아요. 아니 저절로 돌아보여지죠. 네. 근데 이 야간 산행에는 돌아보여진데 이걸 오래 돌아보일 수가 없어요. 왜 콩콩 잘못 잡았으니까 그럼 생각이 났다가도 여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 낮이처럼 잘 보이면 모르지만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조고각하가 뭐냐면은 바로 발밑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발 앞을 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고 뭐 각은 다리 각자에 각하니까 발 아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각화가. 조각화가. 다른 데 보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 한 걸음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도의 삶이죠. 근데 어저께 제가 거사님이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 그랬을 때, 깨어있어도 안 될 텐데요, 어제는. 그래서 자꾸 그쪽에 제가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사로잡혀 있음이 알아지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 느낌에 그런 거에서 놓여놨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었든지, 아니면은 뭐 편안한 그런 거였든지, 다 똑같이, 그렇다. 다 똑같이, 이런 게 차등이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조금 우선 약간의 괴로운 느낌을 받잖아요. 괴로운 느낌일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일 수도 있지. 제가 편안할 땐 잘 빠지지 않아요. 아니 저 스타일. 사실은 편안할 때 또는 좋을 때 빠져 있는 건가? 그것도 근데 제가 그걸 즐기니까 몰라요. 사실은 괴로울 때는 싫으니까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이 자각되기가 쉬운데 좋을 때는 자각되기 어려워요. 그냥 그걸 빠졌었다는 자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괴로움보다도 좋을 때 좋을 때가 자각되기가 더 어려우니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모르니까. 자각이 되지 않으니까. 자각이 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삶의 괴로움은 원인이 다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그래도 자각되기가 쉬워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삶의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질이라 그러지 즐거움을 성스러운 질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도 시련을 하느님 원천이라 그러지 즐거움을 하느님 원천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은 안 해. 그거는 왜냐면은 아직 은총 받을 때가 아니야. 즐거움에 사람들이 지가 잘나서 지가 노력해서 지가 좋다, 저가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암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지. 더 하느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구제불능 이때는 아직 이때는 구제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괴로우면은 이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이 미칠 수가 있게 돼. 즉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뜻대로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때가 된 거야. 그 불교적으로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래야 비로소 이제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어. 자각을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발심이야. 이 발심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도에 관심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경험되면은 그런 생각이 까맣게 뭔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야. 도 이야기하면 뭐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야. 저게 관심이 나질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사람이? 생활이 편안해도 거의 어깨 좀 이렇게 그런 쪽에 그러면 또 생각을 믿는다. 생각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구만. 네. 그걸 또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예 이런 표현은 아예 모른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야. 이 편안한데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 이치적으로 그렇게 작용될 수가 없는 일. 단지 이제 편안해 보이는데 또는 편안한데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라 그냥 지식욕, 그냥 지식욕일 뿐. 아직 욕심일 뿐. 욕망일 뿐. 자기를 더 고상하게 보이고 싶은 이런 것일 뿐. 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내 훈장 하나 더 다는 것일 뿐이야. 이런 건 도가 아니야. 이런 것은. 그런 대학 교수들이나 옆에서 보면은 부족한 것 하나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령 뭐 수행에 관심이 있다든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식욕 또는 내가 뭔가 이런 좀 종교적인 차원이 높은 어떻게 보면 이 속세 현생뿐만 아니라 이런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뭔가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이런 욕심의 상태지 도는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인데 그런 상태는 깨달음이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그냥 지식일 뿐이야. 또 하나는 편안해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편안해 그렇죠.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은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남들에게 보이질 않아. 자기 자신은 근데 남들은 다 행복하다, 부족한 게 없다, 당신들은 편안한 삶을 산다. 근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 그러지만 나 자신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좀 그래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나가 다 가졌다라고 그러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뭔가 허하고 뭔가 삶에서 2%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 그러고 부럽다라고 그러지만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된 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이라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의 느낌이지. 생각을 안 했으면 그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 없거나 생각에 머무름이 없으면은 괴로움은 없어요. 괴로움은 실제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아프든 건강이 안 좋든 돈이 없든 여기에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 또한 이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거나 뭐 권력이 높거나 이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라 이런 것은 항상 갈증나는 자꾸 더 갈증나게 만드는 행복. 여름에 시원한 설탕물을 계속 마시는 거 똑같아. 마신 그 순간은 시원한데 돌아서면 갈증이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일 뿐이야. 저는 살면서 그런 거사님이 설탕물이라 표현하는데 좀 이렇게 그 순간에 그 남들이 저기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뭐 설탕물이라는 제가 괴롭고 나서는 그런 게 설탕물이라고 느껴보질 별로 없는 더 괴로운 거 그냥 하기가.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그런데 수행에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로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실제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기는 만족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자기 자신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던가 아니면은 아예 아직 욕심 상태 그것 또한 도라는 것도 그냥 욕심 지식욕이 됐든 또는 뭔가 다른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이고자 하는 이런 현시욕이 됐든 그런 욕심이지 즉 이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진정 정말 편안한데도 수행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그냥 편할 때는 안 해.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냐? 그건 이치적으로 다른 거예요. 응? 자, 이치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 물론 여러 가지 즐거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아예 부처님 말씀한 즐거움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이라는 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즐거움이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 이것은 사람들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지. 부자, 권력, 명예 즉 부귀공명이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이게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충족으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가장 낮은 단계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마음의 괴로움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도 그냥 전혀 불편하고 이런 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 감이 덜 익어서. 괴로움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이 괴로워. 제가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괴로움이 이제 괴로워지니 만사가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돈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이게 있어서 행복했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착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점점 경험되게 돼. 괴롭고 보니 이제 이런 것도 시들하고 재미가 없지. 응? 오히려. 이제 삶이 전초고 네. 응? 옛날에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해주질 않아. 응? 옛날에는 그러면 좋았는데 이제 좋지를 않아. 이제 좋은 게 없어져 점점. 이제 전부 다 괴로움이야. 권태로움이야. 응? 삶에 재미가 없어. 허망해.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부자들이 왜 죽어? 미국의 최고 부자가 왜 자살래? 제일 처음에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돈을 가지고 온갖 즐거움을 다 살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었어. 그런데 더 이상 그것들이 즐거움이 아니야. 이제 돈 주고 즐거움을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돈 많아도 즐거움이 없어. 모든 것이 이제 불감증이 돼버렸어. 모든 것에. 그 친구는 자살하지 말고 다 버리지. 그런데 때가 안 되면은 그렇게 자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그 정도의 괴로움, 자살에 이르는 괴로움 정도 가지고는 도에 대한 마음이 나질 않아요. 아직 인연이 되질 않아요. 몇 번은 더 자살을 해봐야 삶에서 이 몇 번의 자살의 삶이 경험이 더 있어야 그래야 아마 도에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도 이런 도에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괴로움의 경험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 대한 것도 듣는 그런 공덕도 있고 해서 이번 삶에 이렇게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복덕인 거예요. 어쨌든 이 즐거움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에 말하는 부귀공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어떤 즐거움, 행복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일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부귀공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즐거움. 부처님은 이런 즐거움은 축에 끼지도 않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 그럼 다 머리 깎고 다 수행하겠다 그럴 텐데. 그럼 막 명사머리 북적거려가지고 밀려오는 사람 때문에 그냥, 그럴 텐데. 안 오잖아, 항상.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귀공명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치닫는 과정, 이거 아직까지 그 즐거움에 취해서 아직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괴로움이 경험되기 위해서 익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숙성되는 과정이다. 즉 땡감이어서 그렇지 곧 홍시가 된다. 홍시가 되면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땡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괴로움의 농도는 짙어진다. 선생님이 말한 즐거움은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못 읽어본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걸 9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9가지라고 해서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이제 9단계 차제라고 그래서 차제 한문으로 차제라는 것은
다음 차, 계단이죠. 다음 계단에서 단계로 표현하는데, 수행에서, 도에서는 단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들리는 사람이 표현되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거다. 자, 이 계단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은, 부스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또 괴로움도 경험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요런 단계의 즐거움이 경험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감각 욕망에 빠져서 괴로움을 얻지 않는 그것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간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이 경험에는 없어요. 왜? 경험이란 것은 모든 것은 찰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하다가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아주 좋다가도, 봐요. 애가, 하고 울면, 그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또 와서 해, 웃고, 그럼 또 좋으면 또 좋아지잖아? 자, 그러니까, 안 좋다가, 요만큼 좋아졌다가, 요만큼 좋았다.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 100%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경험돼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 수행은, 단계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식간에 막, 수행도 똑같다. 수행도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이지, 수행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또 10년 하면 이런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온전한 도라고 하면은 바로 최고의 즐거움이 바로 경험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 어떤 깨달음 같은 또는 순간 편안한 어떤 절대적인 고요함 같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딱 떨어져요, 또. 어떤, 순간 잡으면. 그걸 견성인이 깨달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제 깨달아서 하는 이런 사람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괴로워하죠. 남들이 보기는 어떻지만 자기 자신은 불만족이고 의심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상태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관념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오히려. 정말 구제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가장 구제받기 어려운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는 사람이다. 깨달았다, 정말 진정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순간순간 다. 이게 뭐야?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아까 조고가카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등산. 밤에 하는 야간 등산. 도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 알아지는 상태일 뿐,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 과거와 미래의 연관선상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알아지는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상태, 그냥 이 순간으로 경험되는 상태.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냥 과거에 대한 기억 그 자체로 경험되는 상태. 그 기억을 또 지금과 미래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상태. 그냥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을 다시 평가하지 않아. 기억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대한 기억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이 순간 알아지는 일일 뿐이죠.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라고 그러지만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지, 이미.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이라는 것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걸 뿐.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니 꿈과 같으니 꿈 꾸고 일어나가지고 꿈을 곱씹고 막 그래?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러면 이제 삶이 괴로워지고 꿈은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생각뿐이야 그냥 지나가는 것이 뿐인 거예요. 다시 그걸 알았다가 야간 사례가 어디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생각이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도 어제는 그젠가 우리가 움직임인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게 흐름을 타고 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연결된 것처럼. 근데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에서 그 영화관 스크린처럼 딱딱 끊어진 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뭔가 흐름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도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올라왔다 사라졌다 올라왔다 사라졌다, 그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 같은데. 생각도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실체가 있어서 막 이렇게 연결된 느낌. 자, 그거는 전부 다시 또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의 작용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뭔가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알아질 뿐이면은 그걸로 끝나든가. 판단 분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바람도 당연히 연결되는 것 같죠? 연결되는 것 같지? 바람도? 장마도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 같지? 장마도. 그렇지만 그게 무심. 뭐 지가 왔다가 지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건데, 생각도 그렇게만 한다면 연결이 되든 말든, 연결이 되고 안 되고 뭔 상관이에요? 자, 상관이 없으면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